우리가 읽은 금방 출애굽기 17장 바로 앞장은 16장인데 이 장은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는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거둘 것이다. 비같이 내린다. 민수기에는 메추라기가 내렸던 그 양을 표현할 때 뭐 어마어마한 양이 하루아침에 쏟아져 가지고 진짜 고기를 물리도록 먹게 만들어 버리는, 약간은 뭐라 그래야 되나, 과장됐다고 말해야 될지 아니면 하나님이 막 화가 나셔 가지고 막 쏟아 부어 준 건지, 하여튼 여러 가지 이렇게 먹는 거에 대한 문제가 그들에게 있는 걸 볼 수 있고, 그때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했고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물론 시험이 정당하다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시험을 허용하십니다. 그 결과 이제 보시면 그 만나와 메추라기 결과 보시면 13절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저녁에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 이슬이 진 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서리 같은 것이 내렸는데 그게 만나였다. 그리고 메추라기는 밤에 내렸다. 이런 결론을 주는 거죠. 시험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왜 응답하셨을까?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왜 때를 쓰는 사람들, 매달리는 사람들, 원망하는 사람들, 시험, 심지어 딜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용납하시면서 심지어 응답까지 하실까? 간단하다고 저는 생각하긴 하는데요. 설교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뭔가 적응하고 정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적응 기간, 정착 기간을 주시는 거죠. 그게 얼마만큼일까? 사실은 좀 애매한 면은 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이야기로 따지면 그게 1년인 거예요. 1년 동안 적응기를 주셨고 1년 동안 정착기를 주셨는데, 시험하고 원망하고 마음껏 해도 허락하셨던 그분이 1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그 시험을 종료시키시죠. 저희 공동가정 할 때 신앙의 유아기는 얼마만큼 정도 되면 좋습니까? 하는 질문을 모두에게 던지는데요. 그때 나왔던 공동적인 의견이 3년에서 4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 4년 정도는 유아기적인 신앙을 허용해야 된다, 교회가. 그래서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교회가 받아야 된다. 또는 너무 기본적이고 상식적이고, 아니 오히려 미신적인 질문까지도 받아야 된다. 그렇게 행동해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란 존재가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 삶에서 쑥 빠져나와서 하나님 삶으로 쑥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 적응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출애굽기에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미워하고 공격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적당히 눈 감으시면서 허락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일어서도록 돕는 일들을 하셨다는 거죠. 이게 시험, 원망, 그걸 허락한 이유는요, 적응, 정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16장으로 넘어오면 그 17장으로 이제 넘어오면 이번에는 이제 또 먹는 걸로 시험이 와요. 그게 먹는 물입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늘에서 먹는 게 떨어지는 경험들을 한 그들인데, 그들이 리비딤에 도착해가지고 수경지를 편성했는데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시험하고 원망하죠. 하나님은 시험하고 원망한 걸 허락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17장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때는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모세가 돌에 맞아 죽을 정도의 위협을, 살해 위협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야기하죠.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 문제의 해결을 7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7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물이 없는 문제가 하나님이 있냐 없냐의 문제였던 거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줬으면 물도 줘야지. 이게 이제 염치가 없는 건지 눈치가 없는 건지 약간 이렇게 제 입장에서는, 제가 늘 읽는 입장에서는 이 정도 되면 물은 주시겠지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어쨌든 그들은 얼마 전에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기 시작해서 먹고 있는 현장에서 물이 없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대들기 시작한 거죠. 이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앞장서서 일하고 있는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분명히 시험과 원망을 인정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적응하기를 원하는데 이 적응이 쉽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 가데스 바네아까지 계속 이어졌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원망은 큰 굵직한 사건들이에요. 자잘한 원망들은 뭐 얼마나 많았을까요? 집단적인 원망 말고 뭐 이렇게 족속 지파 단위의 원망 또는 가족 단위의 원망, 개인 단위의 원망 이러면 시험하고 원망하는 일이 그들의 일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16장하고 17장이 다른 점은 16장에서는 먹을 게 없다니까 먹을 걸 바로 주시는 방식으로 응답을 하셨다면 17장은요, 물이 없다고 하니까 물을 주시죠. 근데 이어서 곧바로 전쟁이 일어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일부러 전쟁을 하나님이 일으킨 거라고. 아니요. 이스라엘이 혼란을 겪고 있을 때 그 틈을 타고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죠.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돈에서 싸우니라. 그때라는 게 물이 없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 물론 그 물은 하나님께서 호렙산 기슭에 있는 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셨고 그 물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해결된 시점 바로 직후나 또는 그 어간에 전쟁이 일어난 거죠. 이게 하나님은 이 전쟁 역시도 뭐에 쓰시냐면 이스라엘에 정착할 기회로 쓰십니다. 적응할 기회로 쓰십니다. 이건 이런 말이 아닙니다. 적응을 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신 게 아닙니다. 우연히 일어난 전쟁, 물론 아말렉 입장에서는 계획한 전쟁이겠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기습당한 거겠죠. 그 전쟁을 그래, 이번 전쟁을 어떻게 수행하느냐를 통해서 다시 가르침을 주자, 다시 훈련시키자, 다시 적응시키자 하는 이야기를 풀어가시는 겁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이 본문에서 처음으로 여호수아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또 역할도 주어집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읽다가 어떤 인물이 갑자기 등장했을 때 또 그 인물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그분의 이름의 뜻 정도는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종종 뒤에 나오는 사건과 그분의 이름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지역이 관련되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은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유일한 구원은 누구냐? 여호와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 말이 그대로 적용되는 본문입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는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네가 나가서 진두지휘를 해라. 그래서 그가 장수로서 참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너는 나가지만 나는 안 나가고 산 위로 올라갈 거다. 그리고 지팡이 들고 올라가죠. 뭘 했는지 11절에서 13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읽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하는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고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전쟁의 양상이라는 게 쳐들어왔으면 힘으로 물리쳐서 또는 뭐 계략, 지략 또는 뭐 전술 사용해서 물리치죠. 근데 물리치는 방식이 보통 뭐 손자병법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전술이나 전쟁 역사에 나오는 방법하고는 확연히 다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전략가들이 썼던 비슷한 방법을 사용해서 이겼다고 하면 구분이 안 될 것 같아서 아마 이런 방식으로의 선택을 한 것 같고 저자는 그걸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이건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어떤 그 수련회 이야기 들으니까 그 교인들이 한 200명 정도 같이 수련회를 갔는데 이 본문을 목사님이 설교하더니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도회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뭐 가정별로 다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둘이 다 이렇게 손 들고 옆에서 밀고 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도 수석 장로님, 그 다음 장로님 두 분이 나오고 자기도 손 들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기도하는 모양이 돼야 제대로 기도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갑자기 얘기가 바뀌어요. 장로님은 항상 내 팔을 하늘 높이 치켜드는 그런 종과 같은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라고. 이게 아멘을 해야 될지 아멘을 하지 말아야 될지 헷갈리는, 그거를 그런 식으로 적용해버리면, 일상에 적용해버리면 생각보다 문제가 많이 될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해야 될 일까지도 기도라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물론 우리가 노력하지만 기도하죠. 근데 그 기도함이란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겠다는 기도지, 내 일을 완벽하게 이루거나 더 잘 이루거나 하는 식의 결론의 기도는 아니거든요. 이 기도도 똑같습니다. 굉장히 주의해야 될 기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처럼 현장에 뛰는 사람과 기도로 별도로 존재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분법적인 사고는 교회 생활에도 신앙생활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기도하는 자가 현장에 있어야 되고요. 현장에 있는 자 역시 기도해야 됩니다. 다만 오늘 본문은 현장에 있는 자와 기도하는 자를 떨어뜨려 놓고 이 전쟁의 승패를 하나님이 뭘로 결정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 하나님께 적응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자들이 적응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의 승리라는 것을 제시하는 거죠. 아말렉은 자기 욕심에 이 사건에 걸려든 겁니다. 그리고 영문도 모르게 패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이 보여주는 의미가 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의 양팔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 그러면 여호수아의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냐? 그것도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현장에서의 싸움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의 모든 판세는 모세의 양손을 든 기도 속에 존재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방점을 거기다 찍고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배후에 계신 하나님 같지만 현장에 직접 뛰어드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배후로 보이는 사건이 결국은 현장에서 너무 중요한 사건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두 팔을 올리고 있다가 힘이 빠지죠. 그래서 손을 내립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집니다. 잘 이해하지 못했다가 내 팔이 내려오는 순간 지네? 그러니 내릴 수가 없게 되고 그 시간이 오래되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 시간이 짧아서 5분 안에 끝났다. 그러면 전쟁터에 있는 사람들의 역할이 아무것도 필요 없게 돼요. 근데 이 전쟁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는데 중요한 건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옆에 있는 아론과 훌이 돌을 갖다 놓고 그 소를 붙잡고 내려오지 못하게 함께 협력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그 협력을 통해서 결국 아말렉을 물리치게 됩니다. 둘 다 쉽지 않은 일을 했다는 의미로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손 들고
결사적으로 기도한 사람들과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운 사람들, 물론 목숨을 걸고 싸운 삶이 훨씬 어렵죠. 그렇지만 둘 다 자기 형편에서는 치열하게 자기의 현장들을 지켜낸 겁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의 결과가 14절에서 16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결론은요, 사실은 좀 엉뚱해요. 이 결론은 잘 보셔야 됩니다. 처음에 8절부터 등장했던 아말렉은 이방 민족 중에 하나인 아말렉이에요. 이방인 중에 한 족속인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죠. 이스라엘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서. 근데 14절 이하에 나오는 16절까지의 아말렉은 이방 족속 아말렉이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요. 하나님과 싸운 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싸운 자들은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싸웠을 때 아말렉을 하나님이 나랑 싸우는 자라고 좀 정의하고 계시는데, 근데 그 사건 바로 직전엔 누가 하나님과 싸우고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물이 없다고. 그게 17장이고요. 16장으로 가면요, 먹을 게 없다고 누가 하나님과 싸우고 있었죠?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요. 물이 없어서 시끄러워지고 싸우고 있을 때 그걸 틈타서 전쟁이 일어났고 아말렉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은 쳐들어온 아말렉을 이기는 방법을 제시하시고 여호수아를 내보내고 모세를 세우고 결국은 이기셔요. 근데 그 이김의 끄트머리에 나오는 아말렉은 그 아말렉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모두를.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역사적으로 아말렉을 찾아내서 그 사람들을 끝까지 하나님이 징벌한다는 쪽으로 증명하려고 그래요. 그렇게만 얘기를 해버리면 이 말씀에서는 교훈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반대편을 공격하는 분이 돼야 돼요. 이방인들을 공격하는 분이 돼야 돼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말렉은 하나님과 싸우는 존재들이에요. 끊임없이 시험하는 존재들이에요. 원망하는 존재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적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광야에서의 어떤 유효기간, 시험하고 원망할 수 있는 적응 기간, 그 기간은 1년이 안 돼요. 1년이라고 치고 1년 동안 적응하지 못한 자들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광야에서 39년 동안 다 죽어요. 자기의 수명이 다해서 죽는 거죠, 결국은. 근데 어떤 경우에는 수명이 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죽는 사건들이 벌어졌다고밖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때 그 죽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분명한 건 왜 죽었냐? 적응해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믿음에 대한 대단한 큰 오해 중에 하나는 믿고 난 다음에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시험 원망하면서 사회를 혼란시키면서 오히려 믿음으로 사회를 망가뜨리면서 사는 사람에게 구원이 있을까? 오늘 본문은 없다고 말하기 쉬워요. 없다고 말해도 무방해요, 사실은요. 왜? 아말렉처럼 끊임없이 하나님과 싸우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가만두실 리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6절의 아말렉은 앞에 등장하는 이방민족 아말렉이 아니에요. 이방인이든 신자든 상관없이 하나님과 끊임없이 그를 시험하고 싸우는 자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경고. 그 경고는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아말렉은 도말되고요, 천하에 기억함이 없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대적하고 싸우는 존재는 반드시 망한다는 거죠. 망하기 전에 탈출하라는 얘기예요.
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제시한 그 길로 나오라는 거예요. 빨리. 망하는 그 배에 타서 주저앉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망하지 않습니까? 그건 마음의 믿음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되는 문제예요. 그 방법에 적응했냐, 정착했냐의 문제예요. 그 정착을 위한 실패는 하나님이 인정하세요. 그렇지만 정착에 대한 시도조차 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면 결국은 그도 망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말렉 입장에서는요, 어이없는 실패거든요. 전략적으로 자기들이 훨씬 우세한데, 근데 원인 모르는 어떤 것 때문에 지고 있는 거예요. 져버린 거예요, 결국은요. 원인에 대해서는 누구만 압니까? 이스라엘만 알죠. 하나님이 나중에 알려주시고 경험자들이 다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말렉의 도발이 천하의 기억함이 없게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이 약속,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믿었는데, 믿겠다고 했는데 끊임없이 하나님만 시험하고 원망하다가 인생을 마친다면 구원이 있을까? 적응해야 되고 정착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나타날 아말렉과 하나님은 끊임없이 싸우시겠답니다. 이때 아말렉은 이방인 아말렉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역사상의 아말렉이라는 존재는 대표적이죠. 하나님이 망가뜨리고 망하게 할 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아말렉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싸우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이용해 먹는 자들이에요. 나는 신이다라는 그런 다큐멘터리 보니까 거기 수두룩하게 등장하더라고요. 수두룩하게. 저는 막판에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얘기하는 그 목사님의 긴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저게 아주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렇다고 해서 잘못이 없어지나? 그분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이야기죠. 그건 어떻게 해결을 하나? 그분은 회개한 거로 끝이 나는 건가? 아니면 책임을 져야 될까?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늦게라도 나왔으니 다행이라고. 글쎄요, 그게. 앞으로 나타날 아말렉과 끊임없이 싸우겠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대열에 안 들어가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사건 속에서도요, 하나님만 일하시지 않아요. 사람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해요. 그걸 면밀하게 보여주세요. 여호수아는 전쟁했고 이스라엘도 전쟁했죠. 모세와 아론과 훌은요, 산 위에 올라가서 남들이 보면 미친 행동인데 손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그거 없이 하나님이 그냥 단번에 이겨주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의 역할을 주어서 하죠. 그 역할이라는 게 전쟁 승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수고 필요합니다. 이 정착을 위해서 기억할 게 세 가지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는요, 이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건을 기념하라고, 기록하고 기념하랍니다. 후손들에게 가르치라, 뭐 이런 표현들도 들어있고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말 이겨본 경험들 있으십니까? 죄악된 내 삶이 변해서 새로운 삶이 되는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런 삶에 대한 이야기를 후손에게 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믿음이 흔들리는 대부분의 어떤 공통점 중에 하나는 부모의 신앙 고백이 자녀들 앞에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가정에서 자녀들이 잘 믿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경우는요, 그 아이들이 다른 곳에서 신앙 고백적인 교훈들을 많이 받으면서 흡수해낸 결과예요, 그게. 근데 부모가 잘 믿고 있는데 자녀들이 흔들린다는 것은 그 앞에 부모가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는 거죠. 저는 부모들이
하나님으로 해서 세상을 이긴, 또 구원을 받은 그런 간증들을 다른 데 할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벌어져야 할 일이 있어요. 자신의 삶이 나름 반듯해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처럼 살았어야 돼요. 그런 게 없이 그런 간증이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게. 기념 기억은 기념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록은 기념하기 위한 책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을 알려서 누군가는 기억하게 해야죠. 그래서 두 번째 요청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세에게 한 말이죠. 야, 모세, 너는 너의 뒷세대인 여호수아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건을 외우게 해라. 아예. 외우게 하기 위해서 귀에 들리게 하라 그래요. 당신은요, 기록을 하더라도 기록을 갖고 다닐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성경책은 그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구약성경, 신약성경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런 게 없었어요. 또 기록하는 도구들이 엄청나게 비쌌어요. 웬만한 사람은 소유할 수가 없을 정도로, 또는 크거나. 그랬기 때문에 이들이 무언가를 인지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기록된 그 것을, 그 글을, 그 책을 누군가 읽어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리고 사람들은 가능한 한 외워버리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이것은 모세에게 한 명령인데, 모세, 너는 이 사건을 절대로 너희 백성들이 잊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라. 여러분, 자녀에게 간증이라는 게 그런 요인들이에요. 아빠가 어떻게 믿음을 가졌는지, 엄마가 어떻게 믿음을 가졌는지, 아빠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이런 문제였는데 그걸 신앙으로 어떻게 이겼는지, 그 이야기가 들려질 때 자녀들은 자기 삶에 가장 적용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부모로 인해서 전해지지 않는 것, 역경을 이긴 경험들에 대한 신앙적인 경험들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지 않는, 이게 불행입니다, 사실은요. 다른 집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이나 뭐 여러 집도 그럴 수도 있는데요. 명절 때만 되면 듣는 이야기 있잖아요. 반복되는 이야기. 저는 그 이야기가, 그 레파토리가 대단히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신앙적인 이야기라면, 또 그 얘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이야기라면, 그게 반복되고 있다면 그 이야기의 힘이 그 자녀들에게 엄청난 힘들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신앙의 부모가 신앙의 자녀에게 그런 이야기를 안 주는 거예요. 본인도 사실은 없을 수도 있고. 그게 믿음의 가정의 슬픈 역사라는 거죠. 교회도 똑같습니다. 그분의 역사를 외워 들리게 하는 예배를 우리가 매주 드리고 있는데, 만약 그것이 남지 않는다면 그건 그 교회로서 실패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호와 니시입니다. 그분은 승리하십니다. 그분의 승리, 이게 매우 당연하다는 것을, 그 승리를 목격하는 것이 정말 당연하다는 것을 인지시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그냥 신자면 누구나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기도는 자연스러운 거 아니거든요. 대단히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기도하기보다 기도하지 않고, 또 하나는 믿는 사람들 안에서는요, 기도하기보다 기도에 관해서 알아요. 그래서 뭐 대표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기도 기가 막히게 해요. 거기에 맞춰서. 근데 실제 기도하지 않아요. 안다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기도에 신자는 적응해야 됩니다. 기도가 그의 삶에 정착돼야 되는 겁니다. 기도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따라가는 모든 방법 속에는 쉬운 게 없습니다. 신앙은 그것을 차곡차곡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오는 유혹을 이기고,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그분에게 적응해가는, 그래서 정착하는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이때 아말렉이라는 존재를 기억해야 됩니다. 외부에서 우리를 쳐들어온 존재이지만 내가 아말렉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아말렉이 되어서 끝까지 산다면 우리의 구원 보장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원망하는 것, 이젠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신앙생활 20년 했고 30년 했으면 이젠 그 정도는 자연스럽게 넘어서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되는 건 아닌가.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기회를 주실 겁니다. 근데 그 죽는 순간이 오면 그 기회도 끝이 나고 그 기회 안에 나름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나안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적응하기 위해서 더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기도하시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실력으로만 안 되겠지만 그 노력의 결과들을 조금이라도 더 윤곽 있게 보는 그런 자리로 가셔야 됩니다. 그런 신앙이 쌓일 때 세상을 이기는 신앙, 세상을 위한 신앙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그런 의미에서의 경고이고 그런 의미에서의 뭘 남겨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아말렉처럼 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시험과 원망에 빠져 살지 않는, 하나님께 적응하고 정착하시는, 그래서 그 적응과 정착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하시는 하나님 안에 사는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고 벌어진 일에 대해서 원망을 퍼뜨리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과연 온전한 것인지 의문을 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종종 너무 자주 그런 흔들림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서 정말 떼쓰듯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를 살펴보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그 시험, 원망을 통해서 적응하는 기간이 1년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1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진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시험, 원망하는 그것이 허락된 시간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길어도 내 인생의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를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 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 끝 이전에 시험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의 선한 뜻과 인도하심이 있다고 믿는 인생, 그렇게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도 이끄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정착하도록 애쓰는 그 수고를 멈추지 않는 그런 삶 살기를 원합니다. 아말렉과의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남기기를 원하셨습니다. 기념하라고, 기억하라고, 책으로 남기라고, 글로 남기라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쫓아가서 승리했던 그 사건에 대한 기록들을 되뇌이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적응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사탄 마귀의 유혹에 벗어나서 그를 이기고 하나님께 갔던 걸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죄악된 세상에서 뛰쳐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풍덩 빠졌던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억을 명확하게 하고 되뇌이면서 앞으로 찾아올 시험과 원망을 이기는 그런 신자,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지금 큰 시험에 빠져 있습니다. 이 시험 속에서 크게 하나님을 원망하며 오히려 정말 말도 안 되는 헛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함정에 빠져 있는 이 한국교회의 일원이 우리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만은 그런 길 쫓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멈추고 원망을 멈추고 주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더 삶에 깊숙이 들여놓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또 원망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모습의
남은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게 원망일까? 그게 적응일까? 깊게 생각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